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2장에 나오는 유다왕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하시아는 그 할아버지가 여호사밧이고 아버지가 여호람이죠.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인데, 할아버지 여호사밧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그래서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이제 결정적인 실수가 며느리를 잘못 얻었죠. 자기 생각에는 동족이 서로 싸우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정략 결혼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사돈 관계가 되면 큰 문제가 없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북쪽의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아달랴라는 공주를 며느리로 얻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 공주가 그냥 혼자 시집 온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마치 그 뱀의 알을 잔뜩 그 몸에 품고 온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뱀이라고 하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하와를 유혹한 자가 이제 뱀인데, 그런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단의 세력을 이제 형상화시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는 제 생각으로 말하면 예수님 표현대로 그 거라사의 광인에게 군대 마귀가 들어있던 것처럼 군대 귀신이 이제 들은 것, 그런 형태로 이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새댁이 들어온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적군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또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친정 아버지 아합과 친정 엄마 이세벨이 있죠. 그래서 이세벨은 또 그 배후에 보면 시돈의 왕 엣베알과 그 이제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시돈에서부터 그들로 말하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도 있겠고 이런 나라 전체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럴까요? 도움을 요청하면서 영적인 그런 배후 세력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아방이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여자 역시 마찬가지죠. 혼자 시집 왔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제 군대 마귀를 이제 막 품에 안고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그만 어려움에 겪게 됐고요. 선지자를 비롯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를 비롯한 참 신앙인들이 거의 다 이제 멸족이 되다시피 했고,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난 이 아달랴가 꼭 그 엄마 이세벨을 닮아가지고 남쪽으로 시집 와서 남쪽도 제 엄마 이세벨이 외국 여자로서 여호와를 믿어야 될 아합왕을 개동시켜가지고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똑같이 남쪽에 와서 여호사밧 왕이 죽자 자기 남편 여호람을 꼬드겨서 우상 숭배자로 만들죠. 그리고 그 남편의 그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바른 말하는 방백들, 국가 지도자들도 다 죽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천벌을 내려가지고 이제 국가에 여러 가지 그 재난이 닥치죠. 특히 이제 주변에 이제 속국으로 만들었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조공도 줄고 영토도 줄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저주를 받고 8년 만에 창자가 터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즈음에서 이제 주변 국가에서 침공해 와서 여호람의 자식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나서 막내 아들 아하시아라는 아이 하나를 남겨놨는데 그 아이가 이제 왕이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왕이 됐어도 자기 엄마 아달랴가 뒤에서 섭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왕이 제대로 노릇을 못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북쪽이 이제 외갓집이자 또 그 아합의 아들이 또 아하시아라는 자가 있었는데, 아마 그 남쪽의 아하시아는 그 외삼촌의 이름을 따서 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또 요람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 아람 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하사리라는 자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다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뭐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후라고 하는 장군의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죠. 그리고 이제 이 예후 장군이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그 요람이라고 하는 저 왕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죽이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 남쪽에 있던 아하시아가 그 자기 외삼촌 요람이 다쳐서 아픈 걸 알고는 이제 거기 병문안을 갔다가 붙잡혀서 이제 이 아하시아도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렇게 발생한 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긴 그런 천벌에 따라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그런 이제 남북 관계와 또 뭐 왕가의 일들이 쭉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읽은 그 읽게 될 그 이제 역대하 22장은 이제 그 유다왕 아하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 아달랴 오므리의 손녀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왕을 오래 못했죠. 1년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즉 북쪽에 자기 외갓집,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어머니가 끼어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 이제 결국 그 뿌리를 보면 시돈의 엣발의 딸인 이세벨, 그리고 그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가 꼭 친정에서 어머니가 하던 것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섭정하면서 나라 전체를 이제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뭐 똑같은 죄에 대한 똑같은 벌을 받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 왕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같이 공전에서 싸운 걸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를 보면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 남북이 서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요람이 다치죠. 그래서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걸 치료하기 이스라엘로 들어왔더라. 이스라엘이라는 도시가 있죠.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으로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샤라가 이스라엘 내려가서 방문하더라. 뭐 아사라 또는 아하시아 이렇게 같이 부르는데 같은 이름이죠. 이제 병문안을 갔죠. 갔다가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니라. 그래서 그 예후 왕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외삼촌인 북쪽 왕 요람도 죽임을 당하고, 남쪽에서 올라온 조카인 이 아하시아 역시 이제 죽게 되었죠. 왕된 지 1년 만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이 들어쓴 이제 심판의 도구죠.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저 북쪽 그 이세벨과 아합의 그 자식들 가족들을 이제 심판할 때 유다 방백들까지 남쪽에서 올라간 유다 방백들과 남쪽 왕 아하시아 형제들이 아들들 곧 아하시를 섬기는 자리 만나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하시아가 도망쳐서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는데 예후가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를 예후로 잡아가서 죽이고,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장사했더라. 그래서 여호사밧과 비교했을 때 이제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찾았으나 그 아들과 손주는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느리를 잘못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보면은 그
율법은 이방 여자를 얻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방 여자를 이제 들여오면서부터 그 여자가 가져온 그 우상숭배의 신앙이 결국 북쪽 왕가를 무너뜨리고 남쪽 왕가를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 왕이 지배하는 북쪽과 남쪽의 국가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결혼 문제는 이제 뭐 개인의 가정에도 그렇고 나라의 왕가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을 배우자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그 배우의 영적으로 어떤 세력의 지도와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데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마 그 짝을 정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철저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배필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소홀히 생각하게 됐을 때 이제 그 배후의 사단의 세력을 끌고 들어온다면 교두보가 돼서 집안을 패가망신시키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0장 10절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을 치고 멸망시킨다. 그것이 이제 본성이죠. 욥기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이제 하나의 작품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고 이제 사단이 개입하게 됐을 때 뭐 자식 다 죽고 뭐 재산 다 없어지고 본인은 이제 병들고 그리고 부인은 욕하고 떠나고 친구가 등을 돌리고 뭐 이런 철저한 파괴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욥기뿐 아니라 여기 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 북쪽이나 남쪽 왕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 여호사밧이 대단한 인물이지만 이제 한 군데 기도하지 않고 했던 일이 자식 3, 4대까지 이제 큰 불행을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깊이 생각하고 특히 사람 만나는 일, 또 결혼하는 일, 뭐 동업자를 만나는 일, 뭐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철저히 기도하고 꼭 응답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